2019년 4월 어느 날 고등학교 졸업반인 헤더와 타일러는 해변에서 건너편 섬 포구까지 헤엄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상청에서 그날 파도가 높다고 주의보를 발령을 했는데 그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수영을 하다가 해류에 휩싸이면서 그만 목적지에서 멀어져 버리게 됐습니다. 물속에서 1시간이 지났는데 근육 경련이 왔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처하게 됐죠.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면 저희들에게 빨리 누군가를 좀 보내주세요. 얼마나 다급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갑자기 눈앞에 한 요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멘이라는 이름이 써진 아멘호가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요트의 주인인 에릭과 그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그곳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향을 잃고 길을 잘못 들어서 정말 길을 벗어나서 거기까지 가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다가 그 배 안에 있는 엔진 소리 또는 어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또 좀 음악을 틀어놔서 시끄러운 그런 음악 소리 있는데, 그런데 그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살려달라는 그 소리가 들려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때마침 뒤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그것이 파도를 뚫고 자기들의 귀에까지 아주 어렴풋이 이렇게 들려온 것이죠. 그들이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이거는 무슨 소리지 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면서 살피는 가운데 멀리서 떨어진 두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극적으로 그들을 건져 올리게 됐습니다. 이때 구조를 받은 헤더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었는데, 부활절 예배에서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라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별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냥 들은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실제로 경험한 진리가 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응답 받았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신앙의 여러 스토리들이 그냥 남 얘기하듯이 듣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 사건이로구나.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주전 588년 유다 나라가 마지막 왕 시드기야 10년 때에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애워싸 포위된 상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1절의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시위대들에 갇힌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 그는 시위대들에 갇혔을까요? 시위대들이라는 것은 일종의 감옥과도 같은 것인데요. 예레미야 32장 3절에서 5절 말씀, 바로 이 전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백성들에게는 참 뼈아픈 말이 되겠지만 이 나라가 망한다,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붙여서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바벨론과 싸워도 결코 이길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왕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미움을 사서 예레미야는 그만 갇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요. 참 그럴 때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 형편을 아시는가? 하나님은 이 가운데 어떻게 나를 건져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침묵하고 계신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사실은요, 우리가 갇혀 있을 그때에 외롭고 힘든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주님 당신은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말 없는 날에 주님은 말합니다. 아무도 안 오는 날에 주님은 오십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보이고 아무도 웃지 않아도 주님은 웃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장 힘들 때 가장 가까이에 하시면서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2절 말씀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먼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기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만들어 성취하는 것과 같은 뜻인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의 모든 것들을 뜻하는 단어들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나라는 망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 같은 상황에 갇혀져 있지만 그를 건져내는 것도 유다 왕 시드기야가 임의로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왕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고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7절의 말씀에 너는 숙부 살lum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말할 때 그 밭을 사라.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판인데 밭을 사라고 한다는 건 그건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살 필요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망해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도록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묻죠. 32장 25절 말씀에 이 성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 성은 바벨론에게 넘기신 바 됐는데 밭을 사라니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게 도대체 당치 않은 그런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밭을 사라니,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는 것은 뭡니까?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사 놔두면 좋다, 그런 어떤 앞으로 땅값이 오를 것이다, 그런 것보다도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 순간 볼 때는 현실적으로 도무지 일어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굉장히 회의적인 일인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참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너는 너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 길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죠.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걸 성취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것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결과로 주어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그런데 또한 우리가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너는 나에게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르짖으라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이 말을 잘 번역한 것이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부르짖으라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이제 call to me, 나에게 전화해라, 나를 불러라 하는 거죠. call 해라. 이 부르짖으라라는 말로 번역된 카라라는 단어는 찾으라, 불러라라는 뜻입니다. 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간다는 거죠. 신명기 4장 7절 말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거죠. 다가와서 그를 만나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 그 이름을 부르는 것도 여러분 두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아주 가볍게 부르는, 평범한 상황 속에서 가볍게 부르는 그런 부르는 것이 있겠지요. 반면에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는 부름이 있겠지요. 물에 빠진 두 소년이 살려달라고 막 부르는 것은 그건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는 외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본문에서 부르짖으라라는 말은 부르는데, 후자인 절박한 애끓는 심령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부르라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문득 책에서 읽은 한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김경년 목사님이라고 저희 후배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에도 와서 우리 심야기도 때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셋째 아이를 낳고 그 순간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약 한 20여 년 식물인간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목사님은 우리 노회인데요, 목회를 참 잘해서 교회도 많이 성장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아내가 식물인간 상태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 이 남편의 마음으로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기도는 피 맺힌 기도가 되는데, 그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애끓는 부르짖음이 내 마음을 찢고 또 찢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부르짖다 못해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요즘 젊은 애들 찢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죠. 마음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문제 앞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부르짖는 정도가 아니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부르라라고 할 때 그 어떤 적합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랬던 한 사람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한나는 자녀가 없는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얼마나 그의 기도가 처절하고 애절한 기도였는지. 소리도요 별로 크지도 않았습니다. 13절의 말씀 보니까 입술만 움직이면서 음성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리가 크게, 우리가 크게 소리를 친다고 해서 잘 듣고 작은 소리라면 하나님 못 듣고 그런 분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속 깊은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나와 같이 음성은 들리지 않았을지라도 그 기도를 잘 듣고 계신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믿음의 아들인 사무엘을 주셨죠. 예레미야는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옥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없어 보이죠. 속수무책인 상황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꼼짝할 수 없는 그곳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에 갇혀 있는 것처럼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응답한다는 것은 반응해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반응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반응하지 않는 것과 반응하는 것이 다르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뭡니까? 반응하죠. 왜 반응합니까? 살아있으니까. 죽은 사자라고 할지라도 죽은 거는 아무리 뭐 어떻게 터치해도 반응 안 하겠죠. 그 조그만한 지렁이지만 살아있으니까 꿈틀하는 거죠. 하나님이 반응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누구에게 부르짖는다고 해서 다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은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뭐 그런 표현도 하는 것처럼 죽어있는 우상은 아무리 그 앞에 가서 야단법석을 떨어봐도 절대로 대답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 29절의 말씀에 나오죠.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온갖 난리법석을 치죠. 목이 터져라 불렀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의 몸을 학대하면서까지 바알이여 나 좀 봐달라고 막 미친 듯이 떠들면서 이렇게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데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바알은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응답 없습니다.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왜 그렇겠습니까? 바알이라는 것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물론 살아있는 어떤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그 앞에 가서 아무리 뭐 그냥 뭐 소원을 빌고 복을 빌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반응하겠습니까? 피조물은 또 그렇게 못하죠. 해마다 신년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 나오지 않고 동해 바다가 가지고 떠오르는 첫 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빈다는 분들,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말할 것도 없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 떠오르는 해에 가서 복을 빌어본들, 아니 그 해가 뭘 들어줍니까? 피조물인데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반응을 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 상상을 초월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베일에 쌓인 것처럼 가려진 정말 은밀한 신비한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본문의 말씀 이어서 6절에서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이러한 말씀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성읍이 지금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지만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성읍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하시고 포로도를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고 세계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온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으로 인하여서 온 천하 만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일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유다 나라에서는 또 한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루어질 그 일을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어쨌든 하나님이 행하신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치유와 죄사함과 또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놀랍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죠. 갇혀 있는 그곳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러자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죠.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한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또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최근에도 살펴봤던 본문이죠.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렇다고 손 놓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서 유유히 나오게 했고, 베드로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집으로 가게 돼서 문을 두드렸죠. 로데라는 아이가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그냥 뛰쳐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베드로 사도가 밖에 서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네가 미쳤다. 여러분, 그 표현이 뭡니까? 믿을 수 없다는 말이죠.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자 그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데, 여러분, 그만큼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민족이 다 몰살당하는 이 큰 위기 앞에서 에스더서 4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기도하고 왕에게 나가겠다라고 말하는데 3일을 밤낮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 기도하고, 나도 그렇게 기도할 테니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금식 기도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이 하만이라는 악한 자의 음모가 백일하에 다 드러나고, 그리고 그는 자기의 그런 죄의 값으로 심판을 받고, 또 죽을 뻔했던 유다 백성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됐죠. 금식 기도,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마음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거죠. 무엇보다 더 우리 주님의 기도가 간절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모두 다 구원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주차 문제로 참 힘든 형편에 있는데요. 처음 이곳에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이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하게끔 느껴졌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교회 재정이 한 1억 5천 정도 했었는데요. 땅을 사서 건축하는 24억 정도 되는 그런, 그보다 더 들어갔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했지요. 릴레이 연속 기도, 또 중보기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꿈만 같았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은 참 적어 보이지만, 그러나 처음 우리가
입당했을 때는 정말 대궐 같은 그런 교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 말씀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회복될 때의 그 모습을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일,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 놀라운 고백이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금년 한 해 이 말씀이 성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었던 그 일,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그 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응답해 주심으로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굳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왜 우리를 못 살게 하려고 작정하셨나? 기도하라고 닥달을 하는지. 어떤 그런 분도 있을까요? 목사님이 새해부터 기도하라고 그렇게 귀찮게 하는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뭡니까?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즉 기도의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일해 주십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를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처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이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항상 이런 믿음의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생각하고 추측하는 그런 방식의 하나님을 믿는가? 늘 우리는 이 앞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이 아멘호라고 하는 그 배도 자기가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름을 써진 배를 구입을 했다 그럽니다. 이 배의 주인인 에릭, 오늘 주보에도 그 내용을 좀 실었습니다만, 이 에릭은 모든 상황들이 정교하게 맞아떨어지는 이런 걸 보면서 말하기를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우연이라고 할 수 있기엔 너무 불가능하다. 이런 모든 것들을 정밀하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있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해 초기에 이 여러 번 사소한 일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출항을 딱 하게 됐는데 그것도 원했던 그런 방향이 아니라 자꾸 생각지도 못했던 곳으로 막 배가 미끄러져 가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겨우겨우 가게 된 곳이 바로 그 시각, 바로 그 지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이 대서양의 바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지금 그곳에서 물에 빠져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 누구라도 좀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에 응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급히 그곳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건져내야 될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 보냈다라는 거죠. 그걸 볼 때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신 기적이다. 그래서 그는 이 일로 인해서 자신과 가족들, 자기 친구들 삶이 다 변화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금년 40일 릴레이 연속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신년이 되었다고 해서 신년 이벤트로 뭐라도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금년에 정말 응답받는 그런 역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40일 릴레이 연속 기도 표를 한번 여러분 제가 일부러 소개를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호응을 해 주셔서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인데요.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점심때가 조금 작아서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점심때는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끼가 힘들면 뭐 며칠에 한 끼라도 우리가 한번 같이 동참해서 금식 기도하며, 굶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 보자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또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신년도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주관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육신의 생각대로 살게 만듭니다. 자꾸 넘어지게 만듭니다. 특별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등으로 의심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금년도 우리에게 있는 깊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아뢰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 들은 남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진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